할렐루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 어릴 때는 보통 집에서 닭을 많이 키웠어요. 저희 집도 키웠고 저희 뒷집도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 집에 있는 닭이 알을 품기 시작하자 그 친구들에게 알을 품었다. 구경 가자.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가서 매일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자기 집에 닭 안 키우는 아이들은 언제 병아리가 나오나. 어른들이 뭘 봐? 그러면 숨어서 지켜보고. 하루가 지나고 또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내도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흘쯤 들은 해에 성질 급한 한 친구가 한번 계란을 열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안 된다, 안 돼. 나와야지 뭘 열어보면 되냐. 또 다른 친구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열어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결국은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병아리형과 형체가 되어가는 꼬물꼬물거리는 그 병아리가 있었던 거죠. 놀래가지고 도로 덮어 얼른 집어넣었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병아리가 죽었습니다. 어미 닭이 그걸 쪼아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열어보자던 그 친구들 무안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후회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이건 전적으로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죠.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더라면 21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지식이 더 있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참 지식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면 잘못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은 힘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를 흔히 지식의 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정성만 들이면 되는 종교는 아니란 뜻이에요. 내정성.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 많은 천국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물도 보여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기도 하신 겁니다. 본문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 예수님 본문의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등불의 비유예요.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의 등불을 들고 오는 이유가 말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대답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함인데 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지금 등경 위에 두어야 할 그 등불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첫 번째 우리말에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 등불이란 말 그냥 등불이 아니고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호 리크노스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은 에르코마인데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거예요. 원어미가 등불이 온다. 좀 어색해서 그런지 우리말 성경과 몇몇 영어 성경에서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의역한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에르코마이 등불이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 침상 아래 있으려 함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등불이 스스로 오나요? 예수님은 이 등불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주님 자신, 즉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가르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가르치시면 자꾸 다른 말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등불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already. 예수님이 이 땅에 등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어두운가요? 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입니까? 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왜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 이 질문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난해한 질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등불의 비유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등불이 오는 것을 말 아래에 있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기 위함이 아니더냐. 당연하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등경 위에 있어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히려고 왔다. 그러나 지금은 등경 위에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할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감춤은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다. 리빌 드러난다. 2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등불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나요? 등불이 왔습니까? 예,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not yet, 지금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already 이미 왔는데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은 잠시 그 등불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듯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감추었겠느냐? 드러내려고 감춘 것이 아니겠느냐? 왜 숨겼겠느냐? 내가 나타내려고 숨긴 것이 아니겠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등불인 내가 왔어. 등경 위에서 비추려고 오지 않았겠니? 그러나 잠시 감추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셔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은 감추어진 때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면 이 때를 지내야 될까요? 예수님이 등불이 감추어진 이 때가 불평과 낙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23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만일 너희가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 등불이 감추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남을 섬기고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계산해 보는 것보다 헤아림보다 더 많은 헤아림으로 보상받게 될 거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거부하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등불이 감춰져 있는 이 시대를 잘 살아라. 이 시대를 잘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등불이 감춰져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이때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우리들의 일입니다. 등불이 아직 not yet, 아직 잠시 감추어진 것은 고통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기회라 그 말이에요. 기회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훗날 어마어마한 등불로 비추어질 놀라운 때가, 상급의 때가 나타난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문제는 머리로는 알지만 확신이 부족한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느라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가? 정말 나의 희생과 순종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이거 지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런 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교독해 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비유의 요점은 씨가 싹을 틔워서 틔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아니 내가 뿌리죠. 그렇죠? 씨가 싹이 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합니다.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 땅이 다 알아서 해요. 다시 말해, 땅이 다 알아서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삭을 맺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밤잠도 안 자야 되니까. 이 생명의 신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잘 몰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진 씨가 꼭 열매를 맺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어두운 세상을 보고 낙담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어떻게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업체가 커지는가? 어떻게 악인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자연의 법칙을 믿지 않니? 그래 정원에 화초를 심고 배추씨를 심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씨를 뿌려놓고 날마다 나지 않을까 근심하는 자가 있더냐? 씨만 뿌려놓으면 믿고 가만히 있지 않느냐?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을 것을 너희가 믿고 기다리지 않니? 너희가 그렇듯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면 어찌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든 나를 믿지 못하냐? 이게 비유의 뜻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등불이 감추어져 있지만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뿌린 씨를 나는 볼 수 없어요. 자라는 것 또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어야 뿌리죠. 믿어야 뿌리죠. 더러 길가에 뿌리는 씨는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뿌린 씨가 한 톨도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인도 9차 선교를 다니면 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우쳤어요. 인도 선교는 8차 인도 선교 후 8년 만에 들어간 일정이었습니다. 2015년 갔으니까요. 저도 8년 만이었어요. 제가 8차 팀과 함께는 못했는데 그때 전 또 다른 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뚝 돌아봤는데 저만 오랜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희망공동체 난날 숙소를 세우고 거기 어린이집, 공급방, 교회를 심혈을 기울여 세운 이혁기 선교사도 함께 들어갔고 또 경경임이 선교사도 우리 같은 거의 이제 다 갖춰진 팀은 본격적 선교팀은 오랜만에 맞이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혁기 선교사가 9년 전에 너무 적극적으로 열등적으로 선교하다가 그 활동이 다 드러나가지고 인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못 들어갔죠. 9년여. 특히 힌두의 인도의 근본주적 힌두 우파 정권인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음 선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비자가 잘 안 나와요. 그래 이 목사 자기가 세워놓은 시설들 선교사에 그대로 두고 그냥 나와서 염려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 추방된 지 8년 2개월 만에 예영제 비자가 결국 나와서 다시 인도 동을 밟았고 이번에 같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염려가 기후에 불과했음을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희망공동체 어린이집과 공급방에 자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검정고시 합격에 대학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진 가운데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사티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아이 어릴 때 이 아이 때문에 이 공급반 장학금 운동이 시작돼서 19명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낮에는 그 건축 잡부로 일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겠다고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로 큰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를 사람은 크고 있는 거죠. 또 희망공동체의 그 앞마당이 녹지로 바뀌었어요. 녹지로. 예. 이게 원래 그냥 맨 땅이었거든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안 들어간 사이에 이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마을을 보니까 마을은 좀 옛날보다 좀 도로도 많이 파졌고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 희망공동체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놓은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고요. 이번에 김경미 선교사의 사역지인 바이타베타의 감격이 일 수 없는데 바이타베타는 변방에 그 난다리 변방에 화장터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도시에서도 밀려난 최하층민이 사는 쓰레기더미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 세워진 보육시설이 바이타베타 어린이집인데 여기 제가 8년 전에 갔을 때 어린이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또 그때는 좀 젊었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애들이 잘 커서 이번에 우리 팀이 갔는데
간호대학 입학한 아이가 4명이 있고요. 이번에 사범대학 입학한 아이가 3명. 여러분부터 오신 오른쪽에 좀 키 큰 아이들 중에 그 간호대학 간 아이들, 사범대학 입학한 아이들이 서 있어요. 그애들 소개하는데 막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 동네 최초 대학생이 나온 거야. 그 동네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김경영 목사가 비자 문제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즈니스 비자가 막 6개월밖에 못 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못 들어가고 뭐 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땅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는구나. 우리가 돌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부른 샷은 잘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잘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행한 모든 것은 언제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듯이 우리 안에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얼마만 그 열매가 맺힐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의 3번째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 것 같더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 지금 천국이 마치 겨자씨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 배우의 핵심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작아 보이는 나의 순종이, 바닷가 없어 보이는 나의 헌신이, 한 주일의 예배가 훗날 모든 새가 모여 지저 기르는 큰 나무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성공하는 투자, 가장 수지 많는 투자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그런 기사가 뜨네요. 인터넷 기사 가끔 몇 년 전만 해도 주식을 투자한 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가 막 뜨더라고. 요즘은 좀 뜸해요. 주식이 안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는 제 기억으로 몇 천만 원 투자했더니 막 1,000억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신화 같은 스토리가 소개되었던데 몇 배요? 1,000배야, 1,000배. 놀라지도 않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000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보죠. 주님 말씀.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섬김, 한 방울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겨자씨같이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로 훗날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Not yet, already not yet. 그러나 지금 당장 씨 안에 꽃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게. 아직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꽃과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씨 안에 꽃과 열매가 들어있어요. 은폐 방식으로. 오늘 어린이부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부모, 진정한 교사란 누구예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늘 그 작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찬란한 보석이 숨어 있는 원석입니다. 정말 귀한 원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씨를 뿌릴 때 모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린 헌신의 모든 씨앗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자씨가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려서 훗날 다가오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하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등불이 감춘 이 시대에 성시의 씨를 뿌리며 거룩을 믿고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수천 배 수만 배 열매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오늘 작은 걸음으로 헌신해가는 복된 종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씨앗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